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 사랑의 빚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 지금 이 앞에 거의 지금 인사말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에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떠십니까?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맞아, 그래, 맞아, 바울은 그런 분이야, 그렇지, 모든 이들이 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마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고개가 끄덕끄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조금 특별한, 아주 특이한 그런 단어를 하나를 씁니다. 그게 뭐냐? 14절에 나와 있는 단어죠. 빚진 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들 빚, 뭐 우리가 한자로는 부채라고 표현하죠. 참 이 빚 무서운 단어 아닙니까? 빚이라는 단어에 채무, 의무가 있고 또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은 권리를 갖는다 해서 채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빚의 상환을 아마 요구받아 본 분들은 아마 이 빚이라는 단어 앞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여야 되는지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죠. 뭐 한없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 돈 얼마 빌렸다라는 빚진 자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막 한없이 쪼그라드는 내 정체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채를 이렇게 안고 가는 사람들은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 늘 언제나 어디 숨고 싶고 웬만하면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 돈 달라고 오는 채권자에 대해서 좋은 말로 표현하지 않죠. 빚쟁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빚이라는 단어가 아마 이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유쾌하게 이 단어를 쓰는 분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뭐 한두 사람에게 빚진 자도 아니고 다에게 빚진 자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말 그냥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또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이 빚진 자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빚진 자라는 단어 속에 있는 깊은 은총, 은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울이 특별하게 사용한 이 빚진 자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나도 맞아, 빚진 자야. 참 세상적으로는 험악한 말일 수 있겠지만 나도 빚진 자다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토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말이지만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표식을 내는 데가 있거든요. 그 표식을 낸 부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여러분들이 단어가 보이십니까?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을 이중적인 부정어를 사용해서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했어요. 실은 이 표현이 나오면 이게 우리 책으로는 어떻게 딱 표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손으로 썼다고 생각하면 볼펜을 꾹꾹 눌러가지고 진하게 썼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 이게 오디오로 녹음이 되어진, 음성으로 녹음되어진 것이라고 하면 큰 소리로 갑자기 이거 중요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시하는 뭐 이런 표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이렇게 이 표현을 중요한 데다 썼다라는 걸 보시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령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너희들 꼭 기억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별표 이렇게 한 표시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환난, 크리스찬들이 이 어려움을 겪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자가 뭡니까? 뭐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 부활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한 그런 성도들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관계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중요하게 이렇게 표시하는 이 부분이 오늘 읽은 로마서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1장 13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요 1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뒤에 16절 17절이 바울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한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하게 중요한 말씀 어떻게 표시했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를 이렇게 진실로라는 말을 2번 반복하죠.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건 예수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라고 별표한 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면 다른 것보다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은 내가 마음을 깊이 받아들여야 될 준비를 가지고 읽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1장 13절 로마서 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 빚진 자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13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고 싶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갈 때 로마에 뭘 하기를 원하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단어를 이렇게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근데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졌다라는 아주 중요한 징표가 뭐냐?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빚진 자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비로소 견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 완전한 복음 위의 선자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면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라고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빚진 자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길래 해? 바울이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 우리가 빚진 자 이 찬송가에서 참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우리가 빚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빚졌는지를 잘 몰라요. 또 빚진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그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크리스찬들은 빚진 자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빚진 자에 대해서 3단계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걸 알면 빚진 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빚진 자가 무엇이냐? 이 빚진 자라는 말 속에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빚진 자가 뭐라고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전혀 생소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데보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죄의 빚을 탕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그 가운데 있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에 대한 비유 속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산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산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예수님 앞에 올라가서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올라가서 평가를 받을 때 그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우리가 뭐 더하고 우리가 뭘 남기고 우리가 뭔가 이루고 뭔가 우리가 뭐 성취하는 뭐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연적인 인간은 어떤 삶을 사느냐? 날마다 죄를 더해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가 더해지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죄의 문제를 갚아야 될, 죄의 값을 상환해야 될 짐이 날마다 커지는 인생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참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날마다 내가 갚아야 될 짐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짐이 얼마만큼 무거운 짐이냐?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해요. 참 1만 달란트 말은 쉽죠. 우리가 만이라고 하는 단위가 뭐 만 원 쓰듯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데나리온이 얼마만큼의 가치냐? 하루의 품삯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일해서 얼마 여러분들 품삯으로 계산하십니까?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쉽게 계산하려고 한다면 뭐 8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6천 일에 해당되어지는 그 일한 금액이 1달란트예요. 1달란트. 그럼 그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계산으로 따지면 거의 한 4조에서 6조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우리가 일로 이걸 갖다 하루하루 갚아서 갚으려면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느냐? 1만 6천 일을 넘게 일을 해야 되는 그만큼의 이 무게예요. 갚을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요즘에 또 막 이 돈 액수가 너무 커져서 뭐 추경 예산 뭐 몇 조 뭐 이런 단어가 너무 쉽다 보니까 1조 2조 뭐 쉽게 생각하고 사람들도 요즘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요 은행 가서 1억 2억 3억 뭐 10억 빌리는 거 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그거 정말 갚으려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단돈 1,000만 원 갚는 것도 정말 우리가 쓸 때는 정말 쉽게 쓸 수 있는 돈인데 갚으려고 생각하면요 이 무게가 1년을 갚아도 갚기 어려울 정도의 액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 6조? 이건 뭐 상상도 안 되는 돈이죠. 주님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빚의 값이 6조랍니다. 6조. 갚을 수 없는 돈이죠. 그래서 이 빚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이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네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려면 6조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뭐 돈은 갚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뭘 다 팔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쌍하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6조라고 하는 그 빚을 그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을 탕감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살면서 빚을 지고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다. 무엇으로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의 빚을 탕감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그 죄값을 탕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빚이 있는데 탕감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거, 우리의 죄를 그 사랑으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 중에 복음, 말씀 중에 말씀, 몇 절 말씀이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죄의 짐을 이만큼 나날이 키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빚 갚아라고 우리들에게 빚 못 갚으면 네 목숨을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의 죄의 빚으로부터 우리를 탕감시켜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요 빚진 자예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를 탕감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왜 예배당마다 다른 건 없어도 십자가는 분명히 중심에 모셔놓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느냐?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가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 수없이 큰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죄의 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나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한 10명 중에 한 8, 9명은 발끈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에요? 난 죄인 아니에요. 너는 그러면 죄인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물으면서 싸우려고 들지요. 여러분들 죄의 빚이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의 짐에 이 빚을 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복음으로 구원을 입은 사람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아요, 저 죄인이에요. 정말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하루도 죄의 짐을 갚아본 적이 없는, 날마다 무한하게 죄의 짐이 늘어나고 있는 정말 죄인의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탕감받았습니다. 탕감받았지만 나는 내 힘으로 그것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죠. 나는 죄의 빚이던 자야. 나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빚진 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이 죄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한없이 불쌍한 인생이 나였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어마어마한 죄의 빚으로부터 탕감받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빚진 자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빚진 자 안에 들어있는 주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죄의 빚을 탕감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 그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분명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실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빚진 자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둘째 의미는요, 빚진 자라는 말에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의 빚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탕감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죄의 빚에서로부터는 벗어나게 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빚진 자라고,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더 이상 죄의 빚진 자가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내 자신을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의 비유에 그 뒤에 보시면 이 사랑의 빚에 관한 그 내용이 나와요. 아까 그 1만 달란트 그 빚이 있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풀려나서 나가다가 100데나리오, 그러니까 100일치 임금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나한테 빌려간 돈 갚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가 난 당신 못 믿겠어, 그리고 이제 재판 걸고 감옥에다 가둬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31절에 보시면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옥에 갇힌 사람을 너무 불쌍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것을 그 주인 임금 1만 달란트 대신 갚아주었던 그 임금에게 찾아가죠. 저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서 저 100달란트 빚진 자를 저렇게 모질게 대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빚 졌으면 갚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소리입니까? 너 은혜 입었잖아, 너 사랑의 은혜 입었잖아. 그럼 너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야. 네가 사랑받았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함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너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를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하다라고 평가하셔요. 악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주님께서 이 부분에 사랑의 은혜, 죄의 빚을 갚는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얘기하시면서 악하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주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갚아주신 그 탕감도 다시 환원시키셔서 그를 갖다가 아주 죄의 빚에 도로 짓눌리는 자로 다시 환원시키시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죄의 빚에 탕감받은 자는요, 이제 그 사랑의 빚을 지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랑의 은혜로 너의 죄의 빚이 탕감받았다라는 그 은총을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즉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긴 자야 라고 여기시면서 너는 복음 모르고 죄의 빚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원래 죄인의 자리로 돌려보내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빚진 자예요. 왜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이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면서 날마다 죽음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어떤 공로로 그거로부터 벗어났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죄의 빚 이만하죠. 그런데 사랑의 빚도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뭐 죄의 빚이 6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셨다. 야,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얼마만큼 갚아야 돼? 오히려 죄의 짐이 거기에 비하면 훨씬 작게 느껴지는 마음도 들지도 모르겠어요. 6조? 아니 뭐 1만 6천일이 되건 뭐 어쩐이 되건 하여튼 갚을 수 있는 액수가 될 것 같은데, 뭐 영원히 어떻게 일하면 갚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져 돌아가셨다? 그럼 이건 도대체 뭘로 갚아야 되지? 얼마만큼 갚아야 되지? 도대체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의 빚과 사랑의 빚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빚을 질 때 원래 빚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렸어요. 뭐 예를 들어 돈을 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갚을 때 그 돈을 누구에게 줍니까?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갚는 겁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으면 A라는 사람에게 그 돈을 줘야 갚은 거지. A라는 사람한테 돈 빌려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주면 그건 안 갚은 거죠.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빚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어진 자에게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사랑의 빚을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랑의 빚은요,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 사랑의 빚을 예수님께 갚기보다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갚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빚이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 손에다 이렇게 맡겨주면서, 야 진이야, 너 이거 저기 뒤에 계신 저 집사님한테 갖다 드리려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잠시 맞는 거 있잖아요. 이 맞는 게 일종의 빚과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빌려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은혜를 주시면서 그것 좀 잘 쓰고 나한테 돌려줘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것으로 자유케 되어졌으니 이제 네가 이것을 내가 저 사람한테 주기를 원한다. 네가 저 사람에게 갖다 주거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맡겨진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은요, 갚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은 어떻게 갚느냐? 다른 사람에게 갚아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서로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받은 그 사랑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그게 내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사랑에 빚을 졌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께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 제가 사랑의 빛을 열심히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와요. 비유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이 사랑의 빛을 저 사람에게 전달할 때 너는 그것이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빚 갚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자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죄의 빚은 갚을 길이 없지만
사랑의 빛은요, 갚을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갚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의 은혜로 죄의 빛에서 벗어난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서 갚아가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죄의 탕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빚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풀면서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빚이라고 표현 안 했으면 갚을 필요가 없지만 빚이라고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갚을 길을 우리는 성실하게 수행해 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 말씀이 등장을 해요. 아까 그 비유의 말씀이 시작이 뭘로 시작되어졌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18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까 그 1만 달란트의 비유, 한 데나리온 비유 이 얘기를 쭉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35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들이 사랑의 빚을 지지 않았냐? 너희들의 사랑의 빚이 탕감받은 용서함의 은혜를 받지 않았냐? 그러면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게 용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행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지만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너희들이 용서했던 것을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빚진 자라는 이 마음속에 나 사랑의 빚진 자,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갚아가는 삶이 이 빚진 자라는 정체성의 안에 있다는 것도 더불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사랑의 빚진 자의 이 귀한 모습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빚진 자의 의미, 세 번째 빚진 자라는 말 안에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사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빚진 자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랑함으로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으니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삶의 목표, 내가 살아갈 이유,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목표가 똑같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완전히 구원의 은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중생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중생받기 전에 삶과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똑같다면 뭐가 달라진 거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안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진 사람은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겨요. 새로운 삶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 새로운 삶의 목표, 새로운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갈 삶의 중요한 일들이 바뀌어진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갖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갖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사명이 있느냐? 저 사람은 사명자예요. 에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빚진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아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라 하는 거지. 에이, 교회 이제 막 다니면서 내가 이제 겨우 믿음 생겼는데 뭘 내가 그런 것까지.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표, 새로운 삶의 이유,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뀌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사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각각의 성도들에겐 다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성도들, 모든 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죄값이 탕감받은 것, 즉 죽음의 그 고통과 영원한 죽음의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사랑의 빛을 갖게 되어지는데,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갖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에 빛을 주는 거예요. 그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사랑함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 영혼권에 대한 사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이게 빚진 자의 안에 마음속에 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4절, 아까 바울이 누구에게 빚졌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빚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뭘 써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당시에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뭐 전국 만국 공통어가 영어래잖아요. 그 영어 쓰는 사람이나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이나, 좀 영어 좀 쓴다고 어디 앞에 가서 막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영어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거나, 다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빚을 졌다. 무슨 빚이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가 바로 나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만 깊은 어둠 속에 있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들어오는 복음을 싫다고 얘기하고 뿌리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알죠. 그런 사람일수록 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는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게 내 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특별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한 권세다라고 표현한다면,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원해요? 안 원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복음 전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빚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들으려고 하는지 안 들으려고 하는지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께 대해서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빚진 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들으려고 하는지 아닌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주님께 빚진 자로 오늘도 외치는 거예요. 이게 빚진 자가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절대 멈추지 않아요. 내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졌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중요한 할 일의 목록에 뭐가 있느냐? 복음 전하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얻든 못 얻든 간에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이 심령에서 분명히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지요. 오늘 나가서 돈을 얼만큼 벌어야 되나, 오늘 가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 오늘 어디 재밌는 데 가서 놀까, 이 생각만 하는데, 구원받음의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늘 언제나 마음속에 오늘 할 일, 복음 전하는 거, 어떤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에게 복음 전하여서 전도의 사명을 갖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산다라는 겁니다. 바울,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당연한 거는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 빚진 자예요. 빚을 갚아야 돼요. 나는 뭐 복음을 전해 왜 전했냐?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 빚 안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주님께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제 아까 말씀드린 제 9절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이 들어와요. 아, 내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 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갚아가는 아주 귀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니 최선을 다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전도, 복음 전하는 거, 영혼 구원 남의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에 빚진 자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개념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일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막 이상한 짓도 하고요,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빚진 자의 개념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안에 빚진 자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3절 15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빚진 자다. 나 빚진 자인데 빚진 자로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결과물은 뭘까요? 너희들도 이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안에 바울이요, 이 빚진 자라는 단어를 몇 군데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빚진 자라고 얘기해놓고선 좀 지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빚진 자다. 나도 빚진 자고 로마 교인들 너희도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아까 우리 전에 얘기했었죠. 8장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예요. 거기에서 결국에 뭘 얘기해요? 너희도 빚진 자다, 이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 로마서 15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나중에 이 말씀은 좀 더 풀어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도 15장, 로마서 거의 끝이죠. 16장은 전체 그냥 인사말이 이렇게 쭉 들어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로마서의 제일 끝이에요. 거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뭐 이러고 저러고 막 갈등이 있고 서로 뭐 이렇게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뭐냐?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거다. 너희들은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야. 그런데 뭐를 못할 게 있겠어? 빚진 자라는 마음만 있으면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온전하게 구원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빚진 자라는 개념을 나누었어요. 실은 이 빚진 자라는 말을 쉽게 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어감이 그래서 좋지 않다 보니까 빚졌단 말을 잘 안 하죠. 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울은요, 모든 성도들이 나는 빚진 자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빚에서 탕감받았지만 우리는 대신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졌고,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야 될 의무가 생긴 사람들이고, 그 사랑의 빚은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갚아가는 삶을 산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것이 성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바울이 빚진 자라는 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오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맞아, 나도 빚진 자야 라고 여러분들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십니까?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는 빚진 것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사랑, 여러분들 향한 깊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입에서도 갚을 길 없는 수많은 은혜를 받은
정말 빚진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질 것이고,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무릎 꿇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충성된 주의 종이 되어져가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빚진 자,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을 복음을 전하고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갚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주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